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주 수요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기록되어져 있는 팔복의 가르침 중에 그 첫 번째 가르침인 심령의 가난함에 대하여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처럼 돈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물질주의를 신봉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살 빼고 건강관리하는 거. 예, 거기에 관심이 있고, 또 열심히 주식하거나 혹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부를 획득하는 것. 네, 이런 것에 아주 관심이 많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젊고 건강하고 돈이 많으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복된 것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진짜 복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제자들, 그 당시의 제자들과 또 오늘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짐으로써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짐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심령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애들을 낳아서 기를 때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학비를 내주지 못해서 학교를 못 보낼 정도로 가난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이 치료를 못 받는 상태. 그때 또 가난하다고 하고, 또 가난하다라는 것은 돈이 없으므로 이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여 누군가의 물질적인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먹고 살기 힘든 결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난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즉, 가난하다는 것은 이 의식주와 같이 생존에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옛날에, 과거에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렇게 가난한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그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분들도 옛날에 많이 계셨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에 꼭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쌀을 사지 못하고 굶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반드시 그 영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핍되어져서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처해지는 것. 그래서 그의 영혼이 결핍 속에서 메말라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도 화초가 잘 자라려면 여러분 뭐가 공급이 돼야 됩니까? 화초가 잘 자라려면 물도 잘 공급이 돼야 되고 햇빛도 잘 공급이 돼야 되고 아주 중요한 것, 기본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 식물한테 딱 햇빛만 끊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자라날 수가 없죠. 햇빛을 아무리 내리쬐줘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메말라 죽어버리죠.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초가 잘 자라려면 화초에게 꼭 필요한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잘 갖춰줘야 되고 꼭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마치도 화초가 꼭 그 생장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메말라서 죽어가듯이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아 그의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상태에 처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심령의 가난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메말라 죽어가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가 곧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메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심령의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영적 파산 상태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어떤 상태에 있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영적인 파산 상태. 여러분, 예수님 웨슬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자신이 영적 파산 상태에 처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파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파산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 없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파산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경제적으로 파탄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파산이란 이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경제적인 파탄 지경에서 회생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파산이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파산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법적으로 파산 신청 제도를 만들어서 도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이 영적 파산 상태에 처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파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곧 심령의 가난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죄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어서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회생 불가능의 상태에 처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심령의 가난이다라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는 이러한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전적으로 무지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완전한 죽음에 이른 영적 암흑의 상태에 자신이 처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러한 자신의 비참한 영혼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의와 진정한 거룩함이 단 1%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완악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루, 1분, 1초를 살아가도 타락한 영혼의 상태에서 타락한 삶밖에는 결과되지 못하는 비참한 영혼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곧 심령의 가난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또한 웨슬레 목사님은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그러한 비참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된 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더 이상 자신 안에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깨닫게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 영적인 빈곤함과 영적인 이 파산 상태에서, 회생 불가능의 상태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빈곤하고 파산 상태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소서. 제 영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제 영혼은 빈곤합니다. 제 영혼은 거룩함을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제 영혼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전적으로 무지하며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제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도 제 영혼을 이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 영혼에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부요하신 예수님만이 나를 이 영적인 빈곤과 파산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을 부요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겠나이다. 주여 나의 이 비참한 영혼의 상태를 가련하게 여겨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 바꾸어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곧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회개하는 그 사람,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자신의 영혼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죽어가는 이 비참한 영적인 실상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곤고하다는 것은 그 처한 형편이나 처지가 굉장히 딱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사망의 몸에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이런 한탄은, 이 한탄 안에는 죄에게 종노릇하여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한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그 곤고한 처지를 알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비천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성령의 조명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복이라는 겁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죄로 인한 파산 상태 가운데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 떨어져 죽어 마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삭을 탕감하여 주셔서 그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곧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사모하고 추구함은 곧 죄악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복하며 회개의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곧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난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텐데, 완성하실 텐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 하나같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회개한 사람이죠. 죄가 있었는데 그 죄 가운데 돌이켜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죄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획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곧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원리와 또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딱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죠. 딱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회개하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옛 과거의 죄의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죄의 습성과 습관들, 내 안에 이 죄의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정복하시고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으로 결과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미래를 바꾸어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의 가난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은 주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내면의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고 인식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여러분 뭐 묻은 사람이 뭐 묻은 사람 욕한다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기가 자신의 스스로의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바라본다고 해도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정말 죄 가운데서 주님 앞에 돌아서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를 다루실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열렸던 부흥성회에서 예수님이 저를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만지셨는가? 야, 부흥 강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다루시더라고요. 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서 기억이 나는 그 시점부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가을 부흥성에 참여하여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아빠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하나 몰래 꺼내서 쓴 것까지 어떤 것이라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모든 죄악들을 남김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고 완전히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 진짜 회개하고 싶습니다. 제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주님께서 제 과거에 제가 저질렀던 죄악을 무슨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장면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 제가 그때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섰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니까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악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렇게 인정하니까 주님께서 눈물을 터뜨려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울고 싶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 안에서 뜨겁게 속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죄인됨을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눈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흘리고 나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영혼이 가벼워지는 느낌들. 정말 뭔가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기도하시다가 눈물 콧물 쏙 빼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임한 그 원산 대부흥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1907년도에 일어났던 이 대부흥,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민족이 된 거잖아요. 그때 제일 처음 하디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가장 첫 번째 있었던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디 목사님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죄악을 성도들 앞에서 정직하게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의 죄악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그 성도들이 하디 선교사님처럼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악을 막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한두 사람 고백하던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울며 불며 죄악의 문제를 토설하면서 회개하게 됐고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한 털억도 남지 않도록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예요? 회개 기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해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항복하면 행복하면 회복되고 회복되고 회복되면 회복되면 행복해진다. 행복해진다. 아멘. 아멘. 항복이 뭐예요, 여러분? 두 손 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손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제 운명은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께 나를 완전히 다 내어 맡기는 거잖아요. 마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항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이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꼬꾸라져서 회개했잖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심령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 속에 정한 영을, 정결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결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악이 있으면 그 죄악들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할 때까지,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아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내 삶이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지배당하는 영혼은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본능과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입고 죄의 자리에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